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교회,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많이 닮은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을 소개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바로 하나님 본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본체이십니다. 사람 모습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6절은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 모습으로 오셨는데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말씀하시기를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전도하러 왔다. 이를 위하여 내가 여기 왔노라. 천하고 천한 낮은 곳에 오신 이유는 전도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죄인들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하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그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전도 그랬는데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라 있습니다. 어떻게 온 천하를 다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화강교회는 온 천하에 지금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입으로 떠드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사람들 입을 빌리지 않고 친히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았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인데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 떠나시고 나면 성령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전부 목적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그리고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하는데 말 한마디에도 예수 소리 못하는 사람 성령 안 받았습니다. 착각합니다. 성령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늘 예수를 전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마지막 예수님 떠나실 때 마지막 이 땅에 마지막 남기신 고별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너 내 정인 되어라. 이 정인은 너 목숨 걸고 목숨 바쳐 나 전해라. 예수님 오셨어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떠나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부탁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전혀 잠자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배 드렸다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께서 데려오면 다니엘서 구약 성경은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늘의 별은 천년 만년이 가도 늘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그렇게 너를 만들어 줄 것이다. 너는 하늘의 별 같은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가장 사랑했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어쩌면 전 성경에 이렇게 이 사람 외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을 손꼽아 보면 대체적으로 대표적인 인물을 꼽는다면 노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삭, 야곱, 요셉이 있습니다. 모세가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바울, 베드로, 유명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가장 사랑하셨던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신약에 와서 구약의 사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속 뜻나는 겁니다.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다윗이 귀신 쫓아냈습니까? 무슨 병을 고쳤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목동 출신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이 사람은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마지막 이 땅 떠나기 전에 그가 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성전 건축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재물을 모은 이유가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덕걸리 재물을 모았는데 자신이 재벌이 되기 위해서 모은 것이 아니라 목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역대상 22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어느 학자는 이 금과 은을 계산했더니 수조 원이라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녹과 철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것을 준비해 두었으니 너는 여기서 더해라. 누구에게 부탁하냐면 솔로몬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다 줍니다. 그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나면서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성전 짓는데 바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보고 나 죽고 떠나면 너 성전 지어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택함 받았는데 택함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모습이 있을까요? 분명 여러분들은 에베소서 1장 4절 성경 이렇게 정언합니다.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함 받았습니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택함 받은 사람 중에 택함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역대상 28장 10절 말씀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선택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내가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너는 행할지니라. 이 말씀이 10절 내용입니다. 여기에 택했다 이 말은 참고로 소개합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원문이 어디냐면 구약 성경은 39권은 히브리어가 원문입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최초로 원문이 히브리어로 기록하게 하셨을까 궁금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한마디로 기가 막힌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이 원문 하나에는 수십 가지 내용들이 39권 구약에 사방의 보석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역대상 28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너는 행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택하여 이 말은 히브리어 원문은 바하르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바하르. 이 바하르라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똑같은 바하르란 이 말이 여호수아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뽑혔다, 뽑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택하다는 뜻입니다. 역대상 28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바하르 히브리 원문이 정확하게 여호수아 8장 3절에 너는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너를 뽑았다. 뽑힌 사람이 성전 건축합니다. 다 택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다 성전 건축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시 전에 영상 광고가 해외 우리 교회 건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만은 조금 틀린 것이
27개국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섣불리 약속을 할 수가 없어서 마음속으로만 하나님, 올 한 해에는 12개 교회를 세워야 되겠는데 매달 한 개씩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외국에 아무 조건 없이 무상으로 지어서 그분들이 아직도 풀잎을 가지고 엮어서 운막같이 10년, 20년 선교한답시 거기 있다 보니 비가 오면 이게 운막에다 떠내려가 버리고 성도들 전도에 따라 놓으면 정착을 하지 못하고 가버리는데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 4월 달에는 어떻게 해요? 혼자서 그렇게 뭐 깊이 있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5월 달에는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를 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4월 달에 또 교회 하나 건축하게 하셨고 5월 달에도 이미 또 건축하게 하시도록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탁을 우리나라 선교협회에다가 부탁을, 교회가 지금 급하게 지을 때가 있습니까? 했더니 폼페이라고 있습니다. 화산으로 완전히 대도시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근데 그것이 다시 복구가 돼 가지고 폼페이에 그 도시에 교회가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선교사가 왔다가 미국 선교사가 포기하고 가버린, 그것이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교회를 짓겠다고 해서 그곳에 한 군데 하고 또 필리핀에 해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화강교회만큼 교회 건축, 성전 건축을 해서 택한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 엄청나게 많은 성들이 오늘 바로 역대상 28장 10절에 본문의 주인공이 우리 화강교회에 있단 말입니다. 이 일을 하셨습니다. 너무 수고들 너무 많이 하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전체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많은 교회를 지었습니다. 우리 성도 좀 위로해 주세요 했더니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들은 내가 택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택해서 바하르의 사람들이야. 모든 교회 사람들 다 있어도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관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은 금액이라도 선교하기 위해서 더러진 이 성도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너를 뽑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화강교회 성도들이란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역대상 28장 10절 말씀에 그대로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 건물을 건축하게 하신다니 너는 힘써 행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이 택하다 바하르가 또 한 군데 어디 있느냐면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고르다, 이 고르다 뭐냐? 골랐다. 무슨 말이냐면 많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내가 그 사람을 골랐다, 내가 뽑았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니까 경제 사정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돈 많은 분한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뽑으시면 쉽게 교회를 지을 텐데 했더니 너 생각 내 생각 다르다. 이사야 55장 8절에 너 생각 내 생각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 그 아이가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그 아이한테서 받아서 그 아이를 내가 축복할 거야. 나는 그 아이를 통해서 내 집을 지을 것이다. 하나님 뽑아내셨고 하나님께서 골라내시고 성경 말씀은 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56장 4절에 따라서요, 선택하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107개를 짓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넉넉해서 짓는 것 아니에요. 교회 재정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쓸 것 못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장 급한 것이 외국에 선교사를 가서 그 목숨 걸고 선교하는 곳에 집 지어줘라.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사실, 하나님 뽑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뽑혔습니다. 우리가 선택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라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큰일 하셨습니다.
엄청나게 큰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역대상 28장 10절에 마지막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힘써 행할지니라. 이 말씀은 와아세입니다. 본문 히브리어 원문은 와아세인데, 이 말씀이 네가 행할지니라, 이 말씀이 와세가 어떤 의미일까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행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행동하면 성전 건물을 건축하는 일에 네가 힘써 행한다면, 오늘 신기한 시간에는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와세라는 똑같은 히브리 원문이 어디 써 있냐면 창세기 29장 22절에 잔치하고, 너 인생 잔치 인생 만들 거다 하고, 이 말이 와세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 집안 대대로 잔치하는 집안이 될 것이다 하고, 이겁니다.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하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진행행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선교했는데 아십니다. 하신 말씀이 너 인생 내가 잔치 인생 만들어주구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거기에 따라서요,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이루사, 이 말이 원문의 와아세입니다. 행할지니라, 와세가 이루사, 뭘 이룹니까?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 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받을 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가 자랑할 만한 107개,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데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외국의 교회를 지어나갈 것입니다. 아까 교회 완공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앉을 자리 없이 빡빡하게 들어앉는 걸 보셨을 것입니다. 성전 지을 때 사람들이 미리 밀려와 버렸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전도가 점점점 막힙니다. 그러나 외국은 끝없이 성전만 지으면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일을 여러분이 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아무런 이 107개 교회 지원준다 해서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우리 이제 수십억 지금까지 돈이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가장 보람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늘 행복해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에 보면 거기에 따라서요, 성취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하셨어요. 무엇을 성취합니까? 나 전도하러 왔다, 나 세계 선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를 통해서 내가 성취하고 있어. 할렐루야. 너무너무 가치 있고 너무너무 귀한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역대상 29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이 드렸노니, 이 말씀이 놀랍게도 히브리어 원문의 나탄입니다. 나탄인데, 이 말씀을 제가 구약 성경 속에서 찾아갔습니다. 같은 나탄이 무슨 의미일까? 단순하게 드렸다는 의미일까?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그때에 가르쳐주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4절에 마음을 감동시키사, 이 말씀이 나탄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데 이게 내 생각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린 분이 있고 못 드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들, 뽑아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골라낸 사람이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시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말씀대로만 믿는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지나니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성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교에 관심을 가지면 가장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목사님들께 말씀드리기를, 성교하지 않는 교회는 그 교회 아닙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은 성교입니다. 한 가지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단 얼마라도 헌금을 드릴 때는 이 목적이 주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 성도가 헌금하는 목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자랑스러운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 달에 400만 원 외에는 저는 사리비가, 이것이 지금 15년째, 그전에는 사리비 받지도 않았습니다. 카드 만들어준 거 가위로 잘라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먹고 살게 해주세요. 살도 통통하게 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목사가 전할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시편 20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모든 소재를 나는 기억하고 있다. 이 소재가 무슨 의미냐면, 소재,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민하라는 이 히브리 원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재 민하, 이 원문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놀랍게도 사무엘상 2장 29절에 예물이란 이 말이 민하였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어떤 예물이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모든 예물을 기억하고 있다. 여기 또 한 가지가, 민하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시편 141편 2절 말씀을 보면 제사라는 말이 민하였습니다. 제사는 예배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억을 하시는데 무엇을 기억하시냐면, 너는 항상 하나님 일에 드려졌던 그 예물을 나는 늘 기억하고 있어. 너 예배 드렸던 거,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예배 때마다 네가 예배 드린 거 난 다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시편 20편 3절에 모든 소재를 기억한다. 이 기억이란 말이 또 무엇인가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히브리 원문은 자카르입니다. 자카르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따라서요,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잊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이 자카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마치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엄마가 옆에 누워서 잠을 자는 것 같아도 깊은 잠은 자지 않습니다. 늘 깨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가 조금만 뒤척거려도 엄마는 금방 또 이 아이를 위해서 밤이 몇 시든 상관없습니다. 늘 이 아이에게 관심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을 예수님께 두십시오. 그리고 저는 하루하루를 돌아보면 또 하루가 지나는구나 생각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엎드려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갈 시간이 하루가 더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더 이 땅에 존재할지 몰라도 하나님 숨소리까지 내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숨을 쉬게 하여 주십시오. 항상 소망이 거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소망의 한 가지, 예수님께 꿈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께 넘치게 부어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찾아가겠습니다. 주목하십시오.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솔로몬 아들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 다윗의 모습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상 29장 28절에 성경은 이렇게 정언합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성경 강조합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그는 항상 부하고, 다시 말해서 부유하며
그리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존귀를 누리다가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사람 이 땅 떠날 때까지 부유한 생활 그리고 존귀를 누렸다고 했습니다. 아주 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성전 지어드렸더니 솔로몬이 그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같이 하나님 성전 지었더니 이 집안에 왕족 가문이 되어가지고 부귀영화가 떠나질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힘든 그 현장 아십니다. 그러나 오늘 또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항상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구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건강 축복도 주시고 가정의 자녀 걱정 없게 해주시고 사업 직장 하나님 직접 운영하시고 경영하세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이런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